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5년 들어서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서 또 그 설교에 그 표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언약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지, 또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제사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떠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언약,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또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다 같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과 약속을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되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거기에서 불평을 하고 또 이스라엘 불평을 또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되게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모세가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께 가서 말해라. 왜 나한테 그러냐. 너희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또 하나님께 가면 야 너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하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요?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우는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말리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괜히 오해를 받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3개월, 그 3개월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코 쉬운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먹을 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먹을 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엘림은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또 더 많은 물을 얻게 하십니다. 또 그곳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출애굽한 지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물이 없을 때 불평했던 것처럼 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라고 불평을 해요. 그렇게 잘 있는 우리를 괜히 나오게 해서 굶어 죽게 한다 라고 원망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고기 가마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고기 가마 옆에 있었으면 나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그것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밀가루 같은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쓴 물을 먹을 물을 바꿔주시면서 나는 치료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의 치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는 주세요. 근데 그것을 주시면서 음식을 가져가는 법칙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냥 잘 먹나 안 먹나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하시든지 음식을 먹게 하시든지 그 기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는 것이 아깝거나 뭐 주는 것 조금만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선물을 드리면 선물 드린다고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선물은 받고 막 동네방네 우리 애들이 이런 선물 줬어라고 막 소문내고 자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선물은 그래 고맙다 그리고 옆에 싹 치워놓으시는 선물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물과 만나와 고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맛있게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지켜주는 모습, 그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만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잘 보는 아이와 시험을 못 보는 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딱 한 가지의 차이예요. 그것은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아무리 밤새워서 공부했을지라도 자기식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야, 밑줄 거라. 밑줄 쫙 하는 그 밑줄 근 것을 공부하면 그 선생님이 출제한 출제 의도를 알아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출제하실 때 시험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출제하실 때 출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 의도가 있는데 잘 먹나 안 먹나가 아니라 저들이 나의 법을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티켓을 끊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에서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들었죠, 그죠? 예. 티켓을 끊게 되면 이제 그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빙 코스, 디펜시브 드라이빙 코스를 듣게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6시간 동안 어느 교실에 가가지고 6시간 동안 그걸 들어야 됐어요. 6시간 이제 수업 중에 사람들이 졸거나 딴짓을 할 수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난 뒤에는 시험을 봅니다. 잘 들었는지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을 정해서 불합격이면 또 다시 6시간을 들어야 돼요.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한국어로 수업을 해도 그것을 통과할까 말까인데 영어로 수업을 듣고 바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좀 걱정이 됐어요.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준대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갔어요. 딱 갔더니 이제 10대부터 70대까지 여러 이제 다양한 종류의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수업을 듣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같이 읽어주고 이제 보기를 쭉 같이 읽어주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답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저는 뭐가 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떡하나라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읽어요. 다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쭉 읽고 A 뭐뭐뭐뭐뭐 B 뭐뭐뭐뭐
그런데 갑자기 C에서 C 뭐뭐뭐뭐 그다음에 D 뭐뭐뭐뭐 그래요. 여러분 답이 뭐죠? 어떻게 아세요? 예, C가 답이었어요.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제 읽고 A, B, C, D. 아무 말 안 해요. 자기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다 100점 맞아서 다 통과했어요. 예. 수업을 안 듣고 졸고 있던 학생도 선생님의 그 소리만 들었으면 그 학생은 통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에는 이미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 통과시켜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마음에 작정하고 다 가르쳐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그 선생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을 주시는 것은 다 먹게 하고 싶으시고 다 건강하게 하고 싶으시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정말 그들이 먹을 때 내 말을 준행하고 내 말을 따르는가를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항상 포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지키기만 하면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괜히 잘난 척하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귀 딱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답 C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 왜 B를 골랐냐? 참 답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옆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가봐야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도착해서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할 길을 괜히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40년 돌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3개월 동안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이미 3개월 동안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보았어요.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이 섬기는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제안을 한번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만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게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제안을 하시면서도 앞에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먹을 것을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하나를 내세웁니다.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세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요구 조건을 이미 2번 들었어요. 그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도 그들이 알아요.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주저함 없이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주저없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저함 없이 일제히 말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라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이들은 몰라요. 몰라도 그들은 일제히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그냥 소유라고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소유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나의 보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제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yes, no 그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듣느냐 안 듣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이제 20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지키겠다고 말했으니까 그때부터 쭉 말씀을 하세요.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전체가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윤리예요. 도덕적인 것, 생활적인 것, 성막, 제사. 만약에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거 듣지 못하고 이미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쫙 말씀하세요. 외우지도 못할 거야 아마. 네. 결국 그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못 지켰어요. 모세가 10계명 돌판 가지러 간 사이에 제1계명, 2계명 벌써 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계명을 안 지킨 3,000명을 다 일시에 죽이셨잖아요. 모세는 지켜라. 이스라엘은 계속 안 지키는 그런 생활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았어요.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못 지키니까 하나님은 계속 화를 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야 모세 네가 가. 우리 안 들을래. 하나님 음성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주겠다. 너는 나의 보물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섭습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요.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저는 구약을 좀 묵상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보다 구약 시대가 더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예.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예. 내가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해라? 예. 그래서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떤 계명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3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드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더 강화하러 오셨대요. 생각으로 간음한 것은 간음이래요. 생각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이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경계선을 안 주셨어요. 구약은 경계선이 있어요. 이거 해라. 몇 센치다. 예? 근데 예수님은 경계선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끝이에요.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용서도 몇백 번을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가 용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하고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그죠? 생각은 자유인데 생각대로 해도 살인이고 생각대로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아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멍에 혹은 자신들의 족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육신적인 억압이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만 얘기해요. 과거. 아유, 애굽에서 그랬는데. 말씀을 어떻게 지키기가 아니라 아유, 과거에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부담으로 받고 족쇄로 받았던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와 부담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즐겁고 신나는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직접 명령하신 명령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에 순종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앞이나 길거리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전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막 떨리고 설레고 막 그러십니까?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 목사님 설마 목사님 오늘 바쁘실 텐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프다고 할까? 약속 있다고 할까? 그렇게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제가 이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유, 뭘 또 저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 내가 정말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목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보기 싫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화로 여기고 싶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보화로 삼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계약을 지금 맺고 계십니까? 어떠한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보화가 되기로 하고 나서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다 무시하고 보화도 되기 싫어하십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냥 아무런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밖에 버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감으로 영생을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가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또 하나님의 율법들, 십계명들 다 지키셔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